구원받은 나는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고백하셨습니까? 오늘 금요기도의 밤에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치유받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을 잘 모르시면 보시고 따라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가사를 보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고백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우리 렘넌트들과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누구 밑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와, 권사님 정확하시네요. 불신자 밑에 가서 일합니다. 좀 더 뛰어나면 네피림 밑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과 청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현장에서 영적 사령관이 되라. 네피림 밑에서 일하고 그 현장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사령관으로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보좌의 권세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날이 정말 이 소중한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이 젊은 날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 같이 고백하실 텐데요. 재앙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렘넌트여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 그 길은 낙심의 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그 길은 타락의 길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환경을 보니 말씀을 따라 환경을 보니 그 길은 희망의 길 그 길은 희망의 언약을 따라 세상을 보니 언약을 따라 세상을 보니 그 길은 기도의 길 따라 모든 것 보니 그 길은 빛의 길 증거를 따라
찾으라 렘넌트여 그 길을 찾으라 세상을 찾는 근본의 그 길 재앙왕을 회복의 길 분쟁왕을 사명의 그 길 렘넌트여 너는 일어나라 너는 남은 자 너는 남는 자 너는 시대에 남을 자 너는 세상에 남길 자 너는 세상에 남길 자 너는 세상에 남길 자 예배가 안 되고 있고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의 그 길을 찾으라 그리스도의 길을 찾으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주영이가 오늘 기도 수첩 안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저녁에 막 몽둥이 들고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 이렇게 막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걸까? 제가 물어봤는데 때려서라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주 막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아주 푸시하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이번 또 5월달에 세계 선교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주옵소서. 우리 정말 이 시대의 소원이 재앙 막는 이 시대는 정말 선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원하시는 거 이것인데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세워지는 선교대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비밀한 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 나가졌네. 보좌의 배경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그때에 하나님이
살림 237 살림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 237 살림 237 살림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이번 선교대를 통해서 70제자 살리고 70지역 살리고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선교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요. 구원받은 나는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에 이 밤에 그리스도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고 디자인되고 설계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온전히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우리의 시간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보좌의 능력으로서 회복되는 시간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치유받는 금요일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24세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이 언약이 내 소원이 되고 내 한이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시청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변의 대우자동차 등 많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공단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때 모든 거 뛰어넘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주셨는데 이게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만 되면 되는 거예요. 시작은 이제 우리 이명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또 그 말씀에 또 순종해가지고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같이 일하는 분이랑 복음을 받고 충격받아가지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면서 지금 집중 훈련도 받고 있고요. 이제 교회화되어서 지금 교회 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일하러 와서 알바를 왔었는데 우연치 않게 복음을 듣게 됐어요. 참 편안함, 참 행복감.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부러운 게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앞으로 저의 남은 생, 저의 모든 거 다 드리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고 싶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처럼 그런 그 영적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볼 때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같이 우리 항상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해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같이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 중직자 시대에 정말 말씀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거 더 이상의 감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겠다. 그냥 그게 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거예요. 성경적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서 5가지 기초를 세우고 8미션의 응답 속에서 삼원을 통해서 전도 제자로 세워져서 이 지역을 전도 운동하는 그것을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복음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졌기 때문에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들을 하나씩 찾아낼 때 그 보화를 찾아내는 그런 기쁨들이 있는 아주 전도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지교회들이 됐으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미숙 권사는 현장 곳곳에서 예비된 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계사라는 직업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전도하기 쉽겠다. 그게 목적이 컸어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입사를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언니가 저희 가게에 오셨죠. 초면이었는데 교회 그쪽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부분이죠. 들을 때마다 그냥 새록새록 쌓여지는 느낌이에요. 메시지 자체들이.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온 가족이 교회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는. 근데 복음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그냥 평안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 내가 항상 대화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평안과 안식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감사드려요, 솔직히. 한 영혼 한 영혼 그 살아나는 그 기쁨이 정말 너무너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막 이렇게 보여지고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또 한 사람. 초신자 때 목사님하고 신고사님이 현장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나는 저거 언제 하지? 나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돼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40일 집중 그거를 이제 하면서 또 막 구원의 길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걸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이 되잖아요. 처음 전달했던 그 상대자가 그 친척 동생이었어요. 구원의 길을 했어요. 근데 벌벌벌 떨면서 했어.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바하는 애들한테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어느 순간에 양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 버는 사람들은 손님이 많거나 막 매출이 오르면은 힘들어도 피곤해도 힘이 난다 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전도에 와서 보고 나서는 그런 게 없어요. 지유가 이렇게 조그만데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나는 주가 없었어요. 손님들한테도 그러고 그 시장 그 상인들한테도 다 하고 자기가 확실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걸 또 보는 거예요, 저 친구가. 불신자 그 상태이면서 사업을 운영했다라면은 되게 막 진짜 저도 어떻게 됐을 거예요. 우울증이 왔다든지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또 그런 영적인 가문이 또 흐름이 있고. 근데 하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라는 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보여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는 그런 게 딱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 운동은 당연히 전도 운동은 당연히 할 거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제자 나도 저렇게 예비된 하나님께 제자 정말 딱 만나고 싶다.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계속 전도. 그리고 그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 딱 보내주실 것 같은 그런 확신. 제자 한 사람이 딱 쓰면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정말 한 사람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막 그 운동을 하는데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예비된 제자를 있어요. 정말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제자를 찾게 하시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산업용품 유통센터. 두크 펌프의 윤현철 장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교회만 갔죠.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았고요. 또 뭐 보이지도 않았고요. 마누라가 뭐 안 가면 밥도 잘 안 줄 지경으로 막 고통을 주니까 따라간 거죠. 힘들더라고요, 그게. 나 여기 왜 다녀야 되는지. 어떨 때는 막 교회 팍 폭발시키고 싶고 막 교회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만큼 상태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지금도 제가 착각하지 마라.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전 지금도 그 말씀이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착각하고 다녀요. 교회 다녀주는 거고 뭐 좀 하면은 뭐 했다고 그러고 뭐 그거 아니었더라고. 2008년도일 거예요. 합숙을 갔는데 그때 내 머릿속에 전도라는 두 글자만 가지고 나가라. 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에이, 이게 뭐야? 근데 하라고 그러니까 또 진짜 전도라는 두 글자만 하여튼 뭐 계속 생각했어요. 전도. 근데 그때 진짜 그 전도라는 그 두 단어만 생각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기독교 생활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외국에까지 갔다 와서 거기서도 교회를 찾아다닐 만큼 했는데 하는 것마다 망해서 지금은 폐인이 됐다. 어떤 분은 손도 떨고 너무 불쌍해요. 근데 한 20년 전에 봤을 때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부산 동삼동이 집이에요. 부산에서 신발 공장을 아마 크게 좀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망했어요. 영업을 하려고 가달록을 들고 여기 왔는데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망했냐고. 나도 해놓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이분은 그 얘기에 이분이 이제 자기를 오픈한 거예요. 뭐지 이 사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망했었다. 들어가니까 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접할 때는 있잖아요. 좀 이상한 게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영접하면 안 돼 그러는데 거부가 되더라고요. 마음은 거부, 몸은 영접 그렇게 된 거죠. 그는 지난 11월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런 말 해주고 싶어요. 별채 줍는 거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만 믿고 있어 봐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를 굶어 죽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살만나게 해준다고. 영원한 배경이고 가장 확실한 배경은 나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가 하면은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할 뿐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하면 되죠. 그래서 하면 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윤현철 장로는 믿음과 확신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도하는 그 현장, 그걸 이 현장에서 계속 그런 거를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나한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삶의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관점 가지고 내가 이 현장에도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으로 보일 때 내가 전도자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무슨 영적 문제 있어서도 보냈지? 그 관점에서 보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여지고 이 사업장이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사업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나가면 또 뭐야. 그게 아니라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보낼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생각이 바뀐 거죠, 사실은. 그 밖에도 곳곳에 지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삶에 대해서 항상 이게 뭔지 모르게 그 갈등, 고통, 해도 안 되는 갈증이 항상 있었는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게 정말 진리인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진리다.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참 행복이구나. 그것이 전도다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생각했던 분들도 교회로 인도를 하게 됐고 그러한 것들이 눈에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비된 자를 만나서 또 인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사님이 그 현장에서 해나가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이 굉장히 귀하고요. 하나님이 그 곳이 참 중요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영적 생활이 좀 안 됐어요.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이게 이런 전도 이런 거 뭐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계속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하는 그 현장이 이제 보여졌어요. 보니까 다 진짜 전도 대상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은 층에 있는 분들, 전 직원, 환자들, 환자의 가족까지 보여지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나의 현장, 나의 전도 그거를 이제 이렇게 찾으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찾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전도자라는 생각을 제가 안 하고 살았거든요, 별로. 엄청난 그 말씀을 제가 20년이 넘도록 이 복음 메시지를 들었는데 다 흘려버렸구나. 근데 지금은 바로바로 현장하고 말씀 들으면서 연결을 시키거든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참 나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다 팀이 전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다. 육신으로도 이렇게 어르신들 섬기고 케어하지만 영혼을 진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미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생명운동을 일으키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셔서 팀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이제 확산되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게 된 지역 집중 캠프를 통해 인천의 교회들이 내실 있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기초 다락방 현장을 쭉 깔았어요. 단계적으로 쭉 밟아오면서 집중에 지금 그 시간표 속에 들어왔는데 가장 바람직하고 지역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현장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집중 속에서. 그래서 집중은 전도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 벌써 복음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전도와 함께 산업도 같이 되는 거거든요. 다락방 운동은 억지로 부흥시키는 운동이 아니고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걸 집중 속에서 찾아내고 그 인도받는 것이다. 그걸 이제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탐원울은 집중을 통해서 저희 이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정교인이 계속해요. 40일 집중을 23차까지 했어요. 지금 23차 중이거든요. 다 사문을 속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런 걸 또 확인을. 예. 저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집중할 때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문을 여시고 또 제자들의 문을 여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멈추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 시간표다 싶어서 집중 훈련이 모든 것의 키라고 봐요. 집중훈련 2년째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난 집중훈련 때는 근본 미션, 기본 미션 응답을 받았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3오늘이 성도들 속에 깊이 이렇게 뿌리 내려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고요. 이번 집회 훈련을 통해서는 도전 미션들이 이렇게 좀 하나씩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을 향해서 새로운 지교회 운동이 시작됐고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지역을 향해서 정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또 그 중직자들을 통한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시간표인 거가 저희 교회를 보면서도 너무 느껴져요. 매일매일 말씀이 각인이 되어지니까 현장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계시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거를 보니 되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이것의 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본부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대해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좋죠. 재밌어요. 아주. 요즘 살만 납니다. 정말 살만 나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날 때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가치를 향하여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구원받은 나는 예수 생명 가진 자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구원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에서, 근본 원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한 해방과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 생명을 24시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 권세의 축복 누리며 늘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또 사단이 주는 불신앙을 버리며 지나가는 것은 양보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생을 드리는 참 전도자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더욱더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237 세계복음화 가서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의 메시지는 EBS 기초훈련 마지막 강의 예수님의 전도계획 재생산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6절. 포도나무 열매 비유 말씀이고 핵심은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자, 오늘이 이제 예수님의 그 EBS 기초훈련 앞에 서론 지나서 7가지 예수님의 전도 훈련과 전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이제 재생산인데요. 그래서 앞부분 예수님의 훈련 방법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많은 무리를 모으신 것이 아니라 소수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왜냐? 성경의 역사는 복음 가진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었고 복음 가진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역사와 얻은 흐름들이 이제 바뀌었고 또 로마 복음화라든지 이런 많은 일들이 소수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이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먼저는 제자들을 선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능력, 배경 보시고 부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할 자를 부르셨죠. 자, 제자를 먼저 선택하셨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을 선택한 제자들을 함께 다니시면서 동행, 동거, 동락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또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하면서 이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보고 현장의 많은 역사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포럼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현장에서 실제 이 말씀을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아온지라. 자, 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고 이 복음 가지고 현장 보는 눈, 제자 보는 눈,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전도 계획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바로 모범이었습니다. 모범. 자, 어떤 본을 보이셨느냐? 어떤 본을 보이셨냐면은 삶의 본. 삶의 본을 보이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 영혼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또 이 사명의 본, 또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 많은 말씀보다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사역을 하는 데도 있어서요. 이게 제가 렘넌트 예를 들어서 대학생 렘넌트를 제가 이렇게 현장에 데리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얘가 금요일 날 학교 수업을 다 뺀 거예요. 대학생들은 수업 시간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저랑 금요일 날은 현장을 같이 가겠다고 금요일 날 일정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이 친구 점심 같이 먹고 금요 기도회 전 거의 저녁 7시까지 계속 저랑 같이 현장 다닌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대학교 졸업했죠. 이제 청년이죠. 소방 공무원이 됐는데요. 그렇게 몇 번 보여주고 나서 이 친구가 그 자기가 다니는 서경대학교 지교의 담당자가 되고 거기에서 친구만 3명 정도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다 교회화되고 세례까지 받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냥 한번 보여줬을 뿐인데 계속 한 1년 정도까지 다니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다니면서 막 말씀 포럼도 하고 막 인생 포럼도 하고 농담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요. 그때 생각해보면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모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순종. 자, 십자가 순종을 하셨죠. 또 이 무엇입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한다 했을 때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 존재를 내가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한테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것이 완벽함을 신뢰하고 완전히 의지하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에 여기에 순종을 하신 것.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말씀 나오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이 순종의 본을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하셨다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제자들이 생각한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내 뜻과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뒤에 엄청난 응답들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순종의 본을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제자 계획, 바로 위임입니다. 다른 말로 대임이라고도 하죠. 이제 많은 현장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을 가라 이겁니다. 이제 현장을 보내시는 거죠. 자, 이 현장을 보내시기 전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전도 운동이 너의 생애의 이유가 맞냐? 이 전도 운동에 대한 정말로 눈이 열렸느냐? 이 전도 운동에 대한 중심 가지고 있느냐? 이 전도 운동에 대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 받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 속에 있느냐? 이거를 예수님께서 점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도 가서 이렇게 병든 자 살리고 제자 찾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이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대임, 위임, 맡기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6번째가 이제 지난주 금요기도의 메시지였죠. 지속적인 점검. 자,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항상 사역을 하고 오면은 점검을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은 잘했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주셨죠? 지난 2주 전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은 증거가 왔을 때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더니 막 병든 자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 나가고 그런 증거가 왔을 때도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점검해 주신 거죠. 또 사역 실패했을 때, 또 불신앙에 빠졌을 때, 또 언제 점검해 주셨냐? 막 이렇게 율법적인 사상에 갇혔을 때, 또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미션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찾게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 계획, 전도 훈련, 재생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생산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다. 알 낳지 못하는 닭 1000마리 있는 거하고 알 낳을 수 있는 닭 50마리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그렇죠? 알 낳을 수 있는 닭이죠. 알을 낳을 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자,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냐? 그동안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와 함께 하면서 보여주고 듣게 하고 말씀 적용시켜주고 또 현장에서 기도의 본과 삶의 본과 영혼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이 현장 사역을 맡기면서 점검도 해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너희들은 가라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자, 예수님의 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예수님의 이 기본 원칙은 한 사람 또는 한 무리를 부르셔서 주권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을 부르셨죠. 한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또 한 무리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유대인을 부르셨죠. 그러니까 한 사람 또는 한 무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화를 하시기도 하고, 이건 이제 어찌 보면 구약 시대 방식이었다면은 신약에 오셔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정말로 복음 훈련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생명 운동하게 하고 제자 세우는 제자 운동, 그러면서 치유 운동, 요걸 통해서 바로 이제는 237 나라를 살리시는 것이 이제 하나의 원칙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했어요. 구약 시대 때는 한 사람을 택하시거나 아니면은 한 민족을 택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지상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지상 명령.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열매의 중요성을 얘기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 이 16절 말씀처럼 열매, 생명의 열매죠. 제자.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면서 또 하계수 목사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하게스 목사님이 열매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하 목사님이 하셨던 그 전도 운동을 이어받아서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쵸? 네. 하 목사님이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 바로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잘 아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너희는 뭐죠? 복음화. 자신 복음화. 다른 말로 개인 복음화. 복음화가 된 너희는 그 다음 뭐예요? 현장화. 가서 현장화. 복음화가 된 너희가 가서 현장화입니다. 현장화. 그 다음 뭐예요? 제자를 삼아. 제자 삼아. 뭡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말씀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말씀화. 제자. 제자 삼아. 뭐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찾아라. 말씀 따라, 너희처럼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세워라.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세례라는 얘기 뭡니까? 교회와. 이 사람이 세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교회화, 예배화. 자,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제자화. 제자화, 세계화. 복음화가 된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가서 현장화. 말씀은 탁상 공론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있는 현장에 가서 답을 주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현장화. 그러면서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 뭡니까? 말씀화.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 세례를 주고 교회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와 세계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생산 전도계획 마지막이 이제 되는데요. 결국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6절 읽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일 잘해야 될 게 뭘까요? 은혜의 자리에 잘 붙어 있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잘 붙어 있자. 네. 저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잘 붙어 있으니까 어느 날 조금 맛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조금 맛보고 있지만 부족해도 잘만 붙어 있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자, 이 요한복음 15장을 원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잘 공급받자. 예. 말씀이죠. 말씀을 잘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내가 잘 누리고 전달하자. 예.
이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이 말씀 가지고 생명 살리고, 이 말씀 가지고 제자 세웁니다. 오늘도 우리 어떤 사역자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아, 목사님, 이런 현장을 하나님 열어주셨다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TCK, 다민족 이 부분에 응답받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말씀의 흐름 따라 잘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딱 시간표가 되니까 중요한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 있죠. 제가 보니까 이분한테 제자도 앞으로 많이 붙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훈련시켜 주신 우리 방법대로 인도받고 진짜 복음만 잘 따라 말씀 안에 잘 붙어 있으면은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상하게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는 뭐 자녀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또 이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237의 문이 가까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전도계획, 재생산, 하나님, 내가 알을 낳지 못하는, 양을 새로 낳지 못하는 그런 병든 양이 아니라 건강한 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 운동하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하나 중에 하나처럼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EBS 기초훈련 7가지, 마지막 7번째 재생산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하시고 소수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삶의 본, 기도의 본, 영혼 사랑의 본, 사명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만큼 한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로 내 생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을 만큼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복음화, 현장화, 말씀화, 교회화, 제자화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은혜의 자리에 잘 붙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그 말씀을 내가 누리고 적용하는 가운데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고 영적인 왕제사장 선지자로 정확한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의 모델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회로 인도받으시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은총 받은 사람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큰 은총 받은 사람아, 내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큰 은총을 줄 것이다. 말씀이 임할 것이다. 나는 비록 갈릴리 사람처럼 힘이 없고 잘 되는 건 없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방금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큰 은총 주실 것이다. 큰 세임 주실 것이다. 나는 말씀만 따라갈 것이다.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니 여호와의
총 받은 사람아, 큰 총 받은 사람아,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큰 은총 받은 사람아, 큰 은총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있지 않은 우리 가족들과 내 현장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큰 은총 받은 사람아, 큰 은총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가 내게 새신자 하는 고백을 보고 저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봤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얘기해주고 싶다.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이든지 며칠 안 돼 보이시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는 대로만 하면 너무 행복한데 안타깝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 오늘 또 목사님 말씀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고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 말씀에 완전 순종하는 자, 제자는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다. 제자는 이 그리스도 복음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 말씀 안에만 잘 붙어 있어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고난을 가장해서 고통을 가장해서 문제를 주시는데 그 문제는 세계로 향하는 문이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모든 응답으로 연결되는 전도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뿌리 내리게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게 해주옵소서. 이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기에 있지만은 내 현장과 내 가족과 내 친척과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분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생명 가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전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주는 필요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녀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중요한 언약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제자를 통하여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재생산은 하나님 말씀하신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오니 하나님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맛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말 현장을 놓고 애통하게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현장 기자들이 말씀으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말씀만 붙잡게 해주시고 말씀만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120명의 제자들만 세워주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가졌듯이 하나님 갈릴리에서 나갔고 자면자들이지만은 이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말씀만 붙잡게 해주시고 마가다라 방의 언약이 그 갈릴리의 언약이 하나님 내게 각인분이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전략이 우리 삶과 우리 현장과 우리 속에 하나님 녹여지게 해주시고 70제자 70원장의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현장과 교회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목회자 시대, 주기자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네. 갈수록 버거워지는 문제가 있네. 이 상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네. 갈수록 버거워지는 문제가 있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네.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신 세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회자 시대. 그리고 뭐죠? 두 번째는 중직자 시대.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렘넌트 시대, 부교역자 시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미리, 그것을 이제 비전이라 하죠. 멀리 있는 것인데 반드시 올 것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미리 선점하는 자가, 우리 사업도 미리 선점해야지 모든 걸 장악할 수 있죠. 블루오션,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삼시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목회자 시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성실 목사님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정말 이 보좌의 능력이, 그 보좌의 권세가 오롯이 우리 목사님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중직자, 정말 우리 있는 산업 현장과 업과 그 현장에 하나님 보좌의 권세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살아야지 교회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모든 것이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24 보좌의 축복이 살아나 특별히 우리 잠자고 있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애들도 약간 쉬고 있는 그런 렘넌트들, 청장년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는 기도했지만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깨어나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하시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내일 있는 우리 핵심 산업 선교 전당 메시지,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협동하시는 그런 사역지와 그리고 말레이시아 김혜수 선교사님, 마기원 정미령 선교사님, 그리고 미얀마 칸카오 목사님과 그 다민족 제자들에게 정말 시십제자 일어나는 선교 현장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병중에 지금 말씀으로 붙잡고 집중하는 그런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가문과 그 가정과 하나님이 모든 생사국의 주관자이시지만은 하나님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문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정말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성실 목사님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우리 우성실 목사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건강이 바이러스가 치유되게 해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살리는 증거를 우리 중직자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생기가 모친 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우리 중직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교회와 이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 영혼 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불이 되게 해주시고 지나게 해주옵소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이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제자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교지 곳곳에 선포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